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이지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렸던 이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평생 동안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나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든지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질서가 마귀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섬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회개는요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마귀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 마귀 영역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더 이상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너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너의 본래의 모습, 본질대로 그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는 주님 같은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방향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정하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나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거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본래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되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대로 그대로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본질, 구원받은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질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본질은 뭐냐? 나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다스렸으니 너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의 본질은 뭐냐?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겨야 되는 거야. 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선 곳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부터 육체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본질대로 회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무조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기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은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증해 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기 스스로 영적 진단을 내리고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도 살고 마귀의 영역에도 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든지 아니면 만물을 주인 삼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주인 삼고 만물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지 마귀의 영역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해서 나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질을 내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대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되는데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미혹된 상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역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혼미케 해서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혼미케 되니까 나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신앙생활이 되게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뭐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서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도와주세요.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일주일 동안 나를 도와주겠지. 뭐 이 정도. 응?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지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영적 능력은 없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열정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연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귀 영역 그 속에 살아가는 영적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하루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번도 주님과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님이 내게 말씀한 적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영역에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이 있던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야. 옮겨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옮겨야 되는 거야. 우리 생각을 옮겨야 되는 거야. 우리 의지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가장 기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뭐하고 있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했어.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지경이 있습니다. 영적 지경이 있습니다. 그 지경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강성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뭐하고 살아야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영역 속에 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그 속성을 공급받아서 마귀의 것을 영향받아서 영적 쓰레기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마귀의 통로로서 이 땅에 뭘 드러내냐? 저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나의 본질을 알고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은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고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복이 있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저주가 있다면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 않고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그대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의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이런 열매는 금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연히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 쓰레기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의 열매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본질을 알고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설교는요, 머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이 머릿속에다가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자, 내가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맞아 옳다 이렇게 설득당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그러면 여기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그래 맞아 옳네. 그거 정확한 말씀인데? 그래. 그러면 여러분 주체가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뭘 붙잡고 있는 거야? 말씀 붙잡고 있는 거야. 응? 한마디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에 뭐를 그대로 끌어들인 거야? 말씀을 끌어들인 거군요.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어쩌면 이게 마귀의 영역의 큰 함정일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 옳지, 맞지. 그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에 감동으로 와야 돼요. 내 마음의 말씀, 감동되어진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어디에 붙잡히는 거냐면 말씀에 확 붙잡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누가 주체가 되어지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뭐가 주체입니까? 말씀이 주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감정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나 하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본질을 회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평안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치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의 본질이 회복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말씀을 들으면 뭐 할까봐? 구원받을까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 본질은 자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으면 능력은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한영적 에너지와 생명이 쭉 흘러질까봐 마귀는요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은요 내 영혼을 여는 통로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말한다고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술로는요 거룩함을 얘기해요. 이 말로는요. 그리고요 이 말로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을 얘기해요. 이 말로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그 영혼은 마귀의 영역 속에서 믿음이 하나 없어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은 썩어져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거룩함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증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증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증한 자를 내치시고 정직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칠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응? 거칠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척하는 거잖아요. 척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응?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척, 응? 그러면서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예수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을 가진 자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종교인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응?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냥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가라 한다고 좀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갈 때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에게 정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냈죠. 양을 일 가운데 보낼 때 양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 양은 누가
함께하는 양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 할렐루야. 영적 능력으로 무장한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천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건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영적 미천,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본질을 알고 회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영적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괜히 있는 척 하지 말고.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진짜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혼자만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악한 영은 혼미케 하고 뭐 한다고요?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내가 나의 본질을 알고 회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나의 본질을 알고 회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 나갈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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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신앙의 배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단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이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그분이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세상 것을 내놓고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내놓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본질을 알고 정말 이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내놓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치료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름이십니다. 환경이 맡겼을 때 그 환경을 열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준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를 있어. 그럼 베드로는요, 그 정말로 안진뱅이는 뭘 원했냐면 금과 은을 원하는 거야. 돈을 원하는 거야. 그러나 금과 은은 이 돈은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근본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사람에게 금을 주지 않았어요. 은을 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뭐가 있냐?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근본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할렐루야. 그
아멘.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예수 이름 믿잖아요. 능력 없는 은과 금을 내놓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이신 예수 이름을 내놓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조금 하나 돈 없는데, 하나님 재력 주시면 어려운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세상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 내놓자 이 말이야. 아멘. 풍랑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500의 역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여러분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껏 뭐 하는 거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짝퉁 교인이 되지 맙시다. 짝퉁의 특징이 뭐예요? 응? 진짜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만든 게 짝퉁이에요. 진짜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싸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짝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짝퉁으로 믿는 사람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구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말로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은 나와 함께한다 말하면서 전부 다 짝퉁.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짝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늬만 교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마귀의 영역에 있나 하나님의 영역에 있나 이것도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사나 이것도 현실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본질도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득 차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신앙의 미천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영적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특별히 어쩌면 하나님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찾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그를 통해서 그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있지. 이건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권세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영적 자원이 있다면 영적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도 영적 능력은 막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무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쁨도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익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